샬롬, 예배자에 나오신 모든 형제님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마음도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예배자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정말 예배자로 선택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예배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김영석 교수님께서 주실 텐데 또 우리 하나된 공동체인 서울대학교의 학부예배와 국제예배 그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잠잠히 기도합시다. 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해 누가 못하네 주어서라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오늘 이 주의 내가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은 찬양해 사랑 깊어 누가 못하네 주어서가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오늘 이 주의 내가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이 주의 내가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신다 위로자 되신 주 구습이라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계시며 위로자 계시며 목소리 같은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계시며 위로자 계시며 목소리 같은 주시네. 우리 같이 주시를 축복하여 드립시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못 믿어 끝없는 사랑과 오시기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못 믿어 끝없는 사랑과 도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통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알고리 언덕 넘어 그러나 주 안에 온전해.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못 믿어 끝없는 사랑
모든 사람의 마음과 우리와 가정에도 하는 나라가 일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두 번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볼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가 구성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른 두 번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볼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정말 그 계절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손에 먹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어떻게 되면 그 나라를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 잡고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내 국민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하신 또 봄이 지나 여름의 시작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생각도 생김새도 모두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에도 우리의 넘어짐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매우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작은 마음 하나하나 모아 큰 영광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늘과 이번 주를 돌아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목표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서와 사랑을 외면하며 저의 마음을 정당화하며 합리화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심을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지으신 이곳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회와 때를 놓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주님,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소중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재 새로운 환경을 위해 외로움을 감당하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공부하며 노력 중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부할 때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시고
목표하는 곳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또 코로나 후유증이나 감기, 부상 등 몸이 아파 회복 중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교회가 있기까지 작은 모든 곳 하나하나 누군가의 귀한 손길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손길에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오전 예배를 섬겨주시는 김종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저희 대학원 예배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종석 교수님의 입술에 성령이 함께하고 우리의 마음에 귀한 씨앗을 심을 수 있게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남녀노소, 진보와 보수, 폭과 북과 인간이 세운 불완전한 신념과 이념을 따라서 서로를 대적하는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와 사랑과 섭리와 진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사고와 재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사도신경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부러워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네, 오늘 저희가 우리 서울대학교에 귀한 주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전에는 국제 학부예배가 있고 오후에 대학원 예배가 있잖아요. 이 예배가 좀 교류의 일환으로 오늘 마치는 홍정희 교수님께서 오전에 학부 예배 가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후에 우리 예배에서는 우리 자연대 생명과학부의 김종석 교수님께서 예정된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영광입니다. 여기 다 모여 계셨군요. 여기 옆에 앉아서 사람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주인공 주는 거는 예의가 아닐 것 같아요. 모여 계시니까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소개받은 김종서고요. 저는 이제 홍 교수님, 김남주 사모님 본을 쫓아서 2013년에 학부 예배팀에서 팀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자주 만나는데요. 대학원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이들은 잘 알았는데 3년 정도 계획이 있다 보니까 좀 되게 새로운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부 부류학부 교수님한테 유기학을 배웠습니다. 네, 유기학 성적표를 안 줘가지고 죄송한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교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근데 교수님들 성적을 몰라요. 그건 다행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교수님이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홍 교수님이 제자된 2년으로요. 2006년도 말이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미국에 2008년에 포스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 그 2년 가까이 대학원 예배, 그때는 학부 예배가 없었으니까 이 2시 예배였는데요. 그 예배 이제 나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 나름 대학원 예배 앨럼나이 정도 되지 않을까. 꽤 오래된, 한 15년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특별하고 마치 이제 그 졸업 후에 홈커밍 데이로 랩실 사람들 다 만날 때 기분이랄까요? 뭔가 그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것이 이제 즐겁고, 예, 되게 놀랍고, 예, 뜻이 있습니다. 예, 이 학부 예배에서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대학원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은 좀 긴장되네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대학원 예배에서의 제 첫 메시지인 만큼 제 개인의 간증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3번에 걸쳐서 건져내셨다라는 제 묵상에 제 삶의 이 간증을 일부 담아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딱 보니까 뭔가 실제 저 양반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모세 인생사를 다 읽어봐야 사실 되는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우리 세반 집사님이 딱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그 전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아주 그냥 모세에 대해서 이 4줄로 요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본문으로 삼았고 이 내용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이제 맥락으로 출애굽기 내용을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말씀 몇 가지 발췌해서 인용하면서 모세의 인생사를 크게 40년의 3개의 단위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것도 슬라이드 준비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지낸 40년이 그때 이제 지상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부귀를 누렸던 때이 아주 인생이 제일 잘 나갈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듯이 이제 40세에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또 40년을 유랑하면서 목자로 살았었잖아요. 방랑하는 이민민으로 살았었는데 참 바닥 중에 바닥인 시기인 이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고서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세움을 다시 입었죠. 그것이 샘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와 같은 격동의 인생사를 거친 모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 2가지 말씀 표현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very humble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았다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유죄를 할 수 있을 참 투명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세의 모습이 너무 부러운데요. 이런 모세의 모습에서 저는 참된 자유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잡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유의 친구와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고 자기 문제에서 자유하기에 친형과 친무의가 너만 하나님 만나냐고 하면서 험악하게 훈련할 때 민수기 12장 3절이 그 상황에서의 모세의 대처거든요. 그 험악한 비난에도 이 공유함이 넘치는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발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기 문제에서 자유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지금 제3기 한참일 때의 모세의 원숙한 모습이죠. 이런 모세의 모습은 말씀드린 1기와 2기, 즉 바로 공주의 아들일 때와 그 광야 유목민을 살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40년 기간 동안에 모세의 인생사를 다루셨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것은 이런 온유한 모세의 결과가 아니라 그 모세라는 한 사람이 다루셨던 하나님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사람마다 타임스케일과 삶의 현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인생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목적은 서로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나 스스로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한 번 더 이해해보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내가 합당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모세라는 뜻, 그 다음 선생님 보여주시죠.
성경에 나와 있듯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기에 걸쳐서 하나님은 3번 건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건지심은 이름 그대로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이 죽음에서 건져졌을 뿐만 아니라 생명에게서 양육받을 수 있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반석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건짐 이야기해보죠. 이 두 번째 건짐은 저는 자기 열심에서 건져내심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온 왕궁 40년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말씀 보면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뿐만 아니라 언변, 그 다음에 일도 업무 처리 등요. 그리고 애국 사람들 한 방에 막 쳐가지고 좀 하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도 부락부락한 미디안 목자들도 따라닥 해가지고 그죠? 이드로 장인의 딸들 다 건져내잖아요. 상당한 피지컬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애굽의 모든 무술을 다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성경, 이런 모세에 대해서도 다음 생각이요. 또 다른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하는 행동을 보더니 이제 2기로 넘어가는 그 적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장성한 후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질문이 생겼어요. 제 나이가 올해 47인가 그렇거든요. 왜 놀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들려오고 있나 보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무슨 질문이 생겼냐면은, 40이면 우리도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먹은 거예요. 왜 나이 40이 돼서야 그제서야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안 나? 아무리 공부할 게 많았더라도, 이 고대 지식, 많았나, 우리 고대 지식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사도 30대 박사, 20대 박사도 하고 그러는데, 양보해서 30살이면 다 마스터할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40이면 장성은 몇 번 장성할 나이 아닐까. 도대체 40대까지 모세,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까? 왜 그때까지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그래도 누가 이걸 앞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구글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제 수준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를 주셔보니까 바로 공주, 즉 양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은 하트셉스트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인물이 되게 놀라운 것이 바로의 공주인데 되게 적통 공주여서 20년 넘게 공동 파라오의 지위로 석정 통치를 할 정도로 실권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모세가 그녀의 양아들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당시 이제 석정을 당하고 있는 실권이 없는 파라오와는 정치적 경쟁 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자료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추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모세 이해하려고 한다면 왜 40세냐? 라는 거의 제 질문의 스스로의 이해는 이런 막강한 정치적 배경을 갖고 당시 최강대국이잖아요. 지금 현재 천조국에 비교되는 천조국 뭔지 알죠? 미국 국방비도 천조 써가지고 천조국 버금대는 이 애국에서 엄청 잘 나가는 문제인데 이 양어머니를 등에 업고 혹시 정치적 입지를 가지는데 혈안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세상적 목표를 성취하고자 스스로 열심을 내는 더 큰 권세를 얻기 위해 달려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몰라도 양어머니가 실각하고 그의 정치적 입지가 좋아지고 궁금한 상황에 이른 건 아니었습니다. 상상해봅니다. 미안해요. 상상에 의해서. 근데 이 상상이 저는 약간 전 납득이 됐던 것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에 바로 도망가잖아요. 저는 그게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왕족인데 일반적으로 유력한 왕족이
일반 백성을 쳐서 죽였다 한다고 그게 바로 사형감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정황이라면 이 당대 파라오의 정적인 모세는 이, 애국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히브리인의 독립을 추구한다는 어떤 이 오반의 이유로 수첩을 당할 수 있는 아주 명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정적적인 어떤 정치적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의 신빙성을 약간 더해줍니다. 이건 제 개인의 입장이지 마세요.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데 결국 본질적으로는 마흔이라는 거죠. 마흔이라는 우리의 질문을 그렇게 던졌던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40세의 모세가 그 히브리 백성을 돌아보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기 정체성, 자기 백성에 대한 마음이 돌아오는 이식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모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영적이고 이건 되게 지극히 합리적인 추원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텐데 그것은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 민족, 이 핍박받는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나 모세를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것이다. 그래, 나니까 가능한 거야. 나 모세니까. 내 형제들이 나를 중심으로 모이게 될 거야.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걸 엿볼 수 있습니다. 쓰는데요. 보면은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모세 스스로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나를 통해서 형제들이 모이게 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바로의 공주의 권세를 버리겠습니다. 이 고난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하겠다. 그런 어떤 영적인 헌신을 하면서 이런 결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 헌신은 살인조차도 무릅쓰는 엄청난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의 결과로 어떤 그가 갖는 모든 정치적 지위와 국기 영화들이 모두 다 잃게 되는 결과가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실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마치 난민과 같은 그런 신세로 갑자기 전락해 그 열심은 자기 동족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즉 이 모세의 어마어마한 열심 그리고 헌신이 실패했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주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열심에서 건져내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외적으로는 모세가 되게 참혹하고 절망적이신 완전히 망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를 진단한다면 모세는 자기 열심, 자기의 그리고 자기 의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자기 열심에 의한 헌신은 하나님께 영광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헌신을 통해 혹시나 내용적으로 성공한다면 그거는 자기 성취가 자기 기만,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열매로 납니다. 바벨탑과 다르지 않죠. 바벨탑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데 내가 왕으로서 나 자신에게 충실했던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과 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걸 세례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흥하여야겠지만 나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생각. 저는 이런 마음이 마치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생수한 통에 두 국물 한 방울 떨어뜨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가지고 가야 할 헌신은 실상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쇠하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전 왕이었던 나를 죽어야 합니다. 자기 열심에서 건져지는 과정은 필연코 자기 열심에 의한 쓴 열매를 맛보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40세의 모세가 호기 있게 깃발을 들었으나 실상 정말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그 열심이 일거에 꺾여 버렸습니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열심에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너무 영적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대의 김종서 역시 매우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요, 부끄럽네 이런 얘기하기가. 근데 그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역군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나 아니면 누가 하랴 이런 생각을 했죠. 제 꿈은 선교의 불모지인 대학교에 개척 선교사로 들어가서 사역하는 게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생계는 서울대 출신이니까 더구나 자연대잖아요. 보습학원을 경영해가지고 낮에는 캠퍼스 선교하고 저녁 때 애들 가르쳐가지고 생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요. 학부 4학년 때부터 보습학원 알바를 하면서 교재도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걸 탐색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나름 헌신적인 목표를 세워두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교학 성적이고 나왔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유교학 성적이 안 좋대요. 제가 유교학 되게 좋아하는데 뵐 때마다 죄송해요. 매년 하나님께서 다수의 전도의 열매를 주셨었고요. 영적인 4세대를 이뤘고 박사 1년차 때에는 제 그룹에 함께 전도하고 사역하는 형제가 10명이 넘는 큰 그룹을 이뤘습니다. 저는 그 큰 그룹의 리더라는 영적 자부심으로 제 자기 열심, 자기 기만적인 열심을 바닥까지 짜냈습니다. 더더욱 헌신적으로 보이고 싶어요. 더욱더 그렇게 자기를 아대포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저에게 자기 열심에 스스로 속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건지심의 손을 내밀어주셨습니다. 저의 자기 기만과 거짓된 자기 열심을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시고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할 얘기가 되고 많아서 그렇다라고 좀 넘어가 주세요. 저기가 제 시간이 끝나야 되니까요. 저 역시 모세의 40년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 열심에 쓴 열매에 날개가 꺾인 채 10년 가까이 자기 정죄, 자기 연민에 쌓여서 방황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 영적 열심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 아니었고 나도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으셨다는 걸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이걸 조금 빨리 깨달을 수 있었다면 그 방황의 시간이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자기 열심에 대한 충성 그리고 헌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자기 정죄, 좌절감, 실패감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열심과 헌신한 결과가 실패로 끝나게 되면 정말 깊은 나락에 빠져드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다 보니까 제 학과에서는 어떤 왕따 비슷한 기피의 대상이 되었어요. 말 걸면은 뭔가 이렇게, 그냥 나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중소형 얘기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어. 그렇죠? 마치 지금 우리가, 그죠? 도인들 피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열심히 이제, 지금 보면은 제 성령에 충만하여서 전도했다기보다는 제가 세운 열심히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했던 측면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탓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자기 열심의 끝판왕은 그 당시 저는 선교를 지속하기 위해 유학을 포기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학 때부터 갖고 있었던 교수의 꿈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사실 공동체, 제가 속한 공동체에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과도한 자기열심의 표현형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반대급부로 하나님께서 자기열심에 좀 던져주셨을 때에 이제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다시 이제 부메랑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부메랑으로 다가왔냐면 하나님, 제가 이토록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나요? 대놓고 하나님 원망할 용기는 없으면서 약간 이게 틀어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표현하긴 했지만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뿌리 깊은 원망과 쓴뿌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자기 열심으로 드려진 때 묻은 제 헌신은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가zet보다 포장하면서 자기가 했던 일을 되게 크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 그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심할 때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더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에서 많이 보죠, 그죠? 더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애들이 엄마한테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시절 지금 생각하면 어리거든요. 27, 8살이었으니까.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십자가 주신 거 제가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힘들어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반성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나를 학대할 거야 생각하셨어요. 되게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정신을 못 차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자기 열심, 삐뚤어진 자기 열심은 반대 이면으로 극심한 자기 정죄, 또 자기 정죄의 또 다른 모습, 자기 연민을 낳게 되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살고 모세 역시 영적인 바닥에 있으면서 자기 정죄, 자기 실패, 그리고 자기 연민,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슬픔의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80세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 번째 건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자기 열심의 반대 사이드인 이 자기 정죄 연민에서 드디어 모세를 건져내시러 찾아오신 거죠. 그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40세 모세가 도리어 도망자 난민의 식문으로 전락하며 살았었잖아요. 그 40년을 통과한 80세의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자기 연민, 그리고 하나님의 피의식이 엿보입니다. 그걸 제가 본 것이 다음 슬라이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만나셔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겠습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또 변명을 4장 10절에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예요. 말을 잘해본 적이 없다. 없대요. I have never been eloquent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애굽 사람이 모든 지식을 배워서 엄연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제 상상으로는 정치적으로 상당해요. 그죠? 파워 있는 어떤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그리고 또 뒤에 계속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난 이미 꺾었다고 혀가 두는 자가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라.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이제 여러 이제 출입과정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어찌하여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제 감정이 이입됐는지 몰라도 이런 모세를 보면서 스스로는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하나님, 내가 자원했을 때, 내가 손들었을 때는 한참 일할 40대의 그 나이에 철저하게 망가지게 내버려두고 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렇게 내가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는데 이 나이에 도대체 나도 뭘 하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읽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모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대놓고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했더라도 그 속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과 뭔가 원망이, 아쉬움이, 서운함이 깊게 배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대꾸하긴 했지만 모세는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치유를 서서히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본 것은 그 아들의 이름들의 변화였는데요.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에요. 이름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돌연 남인과 같은 나그네가 됐는데 이 시간 둘째를 낳을 지점에서는 약간 정리가 돼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다 라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제3기 하나님께 온전히 치유받은 이후에는 온전히 자기 연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유지할 수 있는 본연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저 역시 지난 10년의 학부 사역을 통해서 자기 연민과 자기 정죄에서 신학으로 치유됐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해방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 2013년에 교수 임명된 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제 작은 그룹이지만 연구 교수로 이제 조그맣게 연구를 할 때였는데 이런 자기 연민과 자기 존재감에서 씨름하고 하는 게 치유받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참 기적적으로 그 예전에 포기했던 교수의 자리를 저한테 주시는 일련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요. 여기 약대에서 약대 좀 내려오다 보면 옛날 관정 없을 때는 그날 정도만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약대 밑에 있는 계단에서 보면 캠퍼스가 쫙 다 보였어요. 그래서 캠퍼스를 내려다보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되게 어린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교수의 꿈을 포기하겠으니 캠퍼스 선교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게 양립하는 거라고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양립할 수 있다라는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게 분명히 포기했던 되게 헌신적이던데 자기 열심을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어린 교수가.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참 놀라운 기적으로 전임 교수로 임명을 시켜주셨어요. 돌고 돌아 40세 모세의 과업이 80세의 모세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저 역시 자기 열심과 자기 기만에서 건져주시고 또 시간 지나서 자기 영혼과 정죄감에서 건져내신 후에야 제 사명의 자리를 확실하게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오늘의 메시지를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나일간에서 모세처럼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건져내심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정에서 또 건져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만이 할 수 있다. 혹은 사람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데 열심을 내는 그 자기 열심에서 하나님은 저희를 건져주실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열심에 꺾여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자기 연민과 실패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뭘 해도 난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심지어 난 쓰레기야.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포기해버리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아요. 그런 자기 연민 정죄감에서 건져내십니다. 끝없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때로는 안주하지 않고 때로는 빠져
헤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건짐받는 인생. 이 건져내심의 핵심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맡겨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왕이요 주권자가 되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에 있다. 이런 사람으로 나를 바꿔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도록 인도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사람이라면 자기 영광에 매여 있었던 그곳에서 건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전부 되시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전부를 할 수 있어.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건짐을 통해 모세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온유한 성품을 배우게 되었죠.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자리를 맡기는 사람으로 매일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건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먼저 건져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건져졌거든요. 우리는 왜 먼저 받았을까요? 우리 역시 먼저 건져진 이유는 아직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특별해서, 여러분이 특별해서 먼저 살려놓으신 것이 아닐 겁니다. 항상 누군가는 먼저 건져지게 있어요. 구조를 할 때. 누군가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순서의 문제죠. 예. 비유컨대 우리는 구조선에 먼저 건져진 사람일 뿐입니다. 먼저 건짐 받았습니까? 그럼 해야 할 행동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구명 밧줄을 빠지는 사람들에게 건져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명 밧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그걸 던져줄 수 있게 나의 믿음과 나의 진실함을 담아서 구명 밧줄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청년의 시기라서 우리 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네요. 여러분들은 청년의 시기입니다. 저도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네,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청작년 할게요. 네. 청년의 시기는 수없이 자기 열심에 취했다가 또 자기 연민, 자기 실패감에 빠져드는 그런 쳇바퀴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본질은 사실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열심을 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는 자기 정죄와 연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쓴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같은 성령을 모인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서로를 건져내줘요. 자기 문제에서 건져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 문제에서 건져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되게 심각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본능과 열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내 역할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을 열어서 내 공동체 안에서 속마음을 토해내는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다뤄지면 모세가 그 친구와 대면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하나님과 친밀한 일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열매는 내 문제에서 스스로 해방되는 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캐릭터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내면의 모습이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이런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아직 건져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명 밧줄을 던져주고 그리고 그 사명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실로 이 모세를 보면은 여기는 지금 제가 안 써놨네요. 이 출애굽기 7장 6절에 모세 변화를 좀 보겠는데요. 7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이 명령하신 대로 해냈다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가 어찌하여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자기를 순종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면서 드디어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모세가 7번째 제안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에게 선포를 해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아니다. 더 이상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바로가 막 위협하거든요. 네가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 죽으리라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그 앞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맞받아칩니다. 이거 맞받아치는 걸 뛰어넘어 11장에서 온 백성이 나가라고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냐. 바로에게 대놓고 막 화를 내는 거죠. 이런 담대한 이 내면이 바뀌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인데요. 이 홍해 앞에서가 이 꼭지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모세의 마음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그 내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치유받고 자기 문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만 보이는 모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서 해방된 그의 이 놀라운 변화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여있는 것들을 푸시고 우리를 이 문제에서 건져내실 것을 정말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메시지를 마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도 내용은 먼저 내 속에 숨겨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이기 때문에 내 속에 숨겨진 자기 열심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면 회개하도록 합시다. 내가 사람의 인정과 성취감을 구하는 것에 취해 있습니다. 주님이 영적이지 않은 인간적인 욕심에서 저를 온전히 건져주십시오. 나의 수고에 대한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히려 제가 무익한 종일 뿐인데도 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기 열심을 내려놓는 기도를 합시다. 기도하실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제 주님을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소망을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 드러내 주셔서 온전히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에서 먼저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해주십시오. 혹시 미디안 폭풍 시절에 모세아가 된 시기를 겪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학부 때 정말 뜨거웠던 열심이 현재는 꺾여서 무력감에 빠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나는 내팽개치고 저기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만 도와주시고 왜 나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것인가? 이런 원망이 있습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안 도와주신 거겠지 라고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입니다. 그걸 위해 찢기시고 부활을 승리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혹여나 있을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더 나아가 슬픔가 있다면 그저 하나님께 물려드립시다.
그저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여기 저를 건져내 주시오. 제발 이 정죄감과 나 스스로에 대한 연민에서 건져내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저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대면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기 옆에 계시는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건져주십시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이 자녀들 모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자기 열심의 문제, 자기 연민의 문제에서 온전히 건져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자기 사랑에서 온전히 해방되길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건져낸 일꾼 살아갈 수 있게 이들을 강권하여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이들 대학원 형제 자매들을 통해 각 랩실, 곳곳, 어둠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그 죽음의 나일강에서 건져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통한 주님의 크신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봉헌 찬양을 좀 바뀌었는데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깨끗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을 떠납니다. 주님의 생명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직여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안에 서서 오직여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가지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죽음의 권세에서 던져주시고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밖에서 오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물질이 저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께 받은 것을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감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저희의 영적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신 저희를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김은영 목사님, 배경실 사모님, 이양송 목사님, 최은정 전도사님, 홍준 교수님, 김나주 사모님, 송지순 교수님, 최태영 교수님, 신동준 집사님께 잠시나마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어른 성기 분들이 조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자분들, 공직자들,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와서 카드와 편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다들 친구들 다 일어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저희가 저희를 위해서 주신 사랑과 그런 모든 섬김과 시간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임을 저희가 좀 깨닫습니다. 감사하면서 저희가 같이 찬양을 부르실 텐데 저희를 통해서 축복을 주셨고 그것이 저희가 또 자라나서 또 저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네, 함께 그 자리로 서서 잠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다 대신을 부었네 주여 믿어 나를 이기고 배웠고 나의 한숨 나를 내 눈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학이 멀고 험해도 다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학이 멀고 험해도 다 주님만 따라가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를 모세와 같이 죄에서 자기의 열심과 연민과 정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사명의 자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신뢰하며 우리가 받은 이 건짐을 통하여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삶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결단을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